안녕하세요. 방선주 목사입니다. 지난 2회에 걸쳐 소개했던 새시대 새 교회상 만들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을 Q&A, 즉 질의응답 방식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신앙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매 질문마다 성경의 해석 원리를 통해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3번 시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요구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통하지 않자 마귀는 전략을 바꿉니다. 두 번째 시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시편 91편은 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최고이자 최후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 마귀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떼다가 짜깁기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인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성도가 따라가야 할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신앙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 그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친히 정하신 원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성경의 원리가 바로 세상과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입니다. 그런 만큼 성도는 이 원리를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소유했고 최상의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같은 말을 결론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에 있는 좋다는 것들은 모두 다 실컷 누려봤는데 별거 없더라. 지나고 나니 그거 다 허무한 것이더라.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그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을 찾으려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숲을 보고 다음에 나무를 보아야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숲에 해당하는 큰 원리부터 나무에 해당하는 작은 원리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원리들을 찾아서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룰 질문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만든 12장으로 된 낱말 카드를 사용해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은 왜 죄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다스리는 법칙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와 죽음의 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A라는 방법으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정하셨는데 피조물인 내가 A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의도했던 안 했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일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므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면 죄의 결과인 죽음이 해결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거나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죽는 걸로 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받으면 죽음이 해결됩니다. 죽음의 반대말은 뭐죠?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즉 영생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죄 용서인데 그 방법은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 용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분이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므로 창조주의 속성상 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영만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므로 피 흘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의 속성상 전능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죄 용서의 조건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죄 용서의 법이 만족되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인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해결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해되셨나요? 그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해결을 위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